오늘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6월절을 맞아서 만찬을 준비하고 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6월절 만찬의 음식이 뭐죠?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이죠. 뭐 쓴나물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양이었죠. 양이 핵심이에요. 양을 구성하는 핵심은 피와 살이죠. 피와 살. 무엇보다 이 양의 피는요, 좀 이렇게 약간 비약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양의 피는 어둠의 제국,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이용하고 있고 그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고 노예로 삼고 있는 제국, 이것을 제가 어둠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죠? 죄의 세상이죠. 우리를 붙잡고 결코 죄로부터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결국은 이용한 끝에 죄의 값을, 월급을 사망으로 주는 이 어둠의 제국. 이 어둠의 제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고 6월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피하게 하는 방어벽의 역할을 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제국은요 내 평생 책임져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결국은 나를 노예 삼아서 이용하고 내 인생을 자기 멋대로 부려먹는 어둠의 제국이죠. 그 어둠의 제국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피로 상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둠의 제국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놔줍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잘 안 놔주죠. 막 붙들고 도망가면 또 붙들고 도망가면 또 붙들고. 아무리 예를 들어 도박이나 뭐 이런 거 중독에 빠져본 분들은 아시지만 도망쳐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결코 놔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놀던 또 이용해 먹던 양질의 노동력을 빼앗길 리가 없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놔주겠어요? 따라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징글징글한 어둠의 제국에서 놓이려면 어둠의 제국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 힘이 없도록 두들겨 맞든지 죽어야죠.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죠. 따라서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표시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애굽의 장자들이 죽죠. 동시에 그 피는 뭐예요? 그 비극적인 심판의 피비린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이 죽는 그 비극적인 피비린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방어벽이고 생명을 위한 약속이었죠.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그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질 때 백성들은 보호받고 어둠의 제국의 장자들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의 고기, 자, 피와 살인데 이 살, 고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능력과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어둠의 제국을 벗어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애굽이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애굽이 먹여 살려준 거 아니잖아요.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파와 무슨 거기서 먹는 음식들이 그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만 애굽이 먹여 살려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힘이. 따라서 쓴나물과 함께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의 고기는 그 땅, 그 어둠의 제국의 땅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단호히 떠나게 하는 힘을 주는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돼요. 밥은 생명인데 예수가 자기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어둠의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뭐 아주 흔한 예로 어떤 사람이 술이,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경험들 있잖아요. 사실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하는 힘을 주시죠, 때로는. 양의 고기는 그 땅, 어둠의 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단호히 떠나게 하는 힘을 주는 음식이었어요. 6월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 생계를 이어가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나를 노예로 부리던 삶의 자리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캐나다나 미국을 궁극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북미 원주민 때문이거든요. 원주민들의 땅인데 원주민들의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정말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주잖아요. 생활비를 주는데 어느 정도 줘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약간 놀 만큼 생활비를 주는데 언제? 그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만, 그 거주지를 떠나지 않을 때만 생활비를 줘요. 이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제일 원하는 삶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잖아요. 놀고 먹는 거. 놀고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를 지켜주는 대신에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 거죠. 그들은 먹을 것은 얻지만 꿈은 다 잃어버려요. 놀고 먹게 되니까. 그리고 그 거주지를 못 떠나요. 왜? 그 돈이 나와야 되니까. 놀고 먹는 삶에 익숙해요. 그 놀고 먹는 삶의 끝이 결국은 도박, 마약, 술주정, 그 끝이에요. 그게 전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북미 원주민 지역이에요. 수없이 많은 자살. 저희 후배 하나가 지금 캐나다 원주민 인디언들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너무너무 비참해요.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 다 나와요. 근데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먹게 해주는 것 같으면서 사로잡아서 절대로 자기의 어떤 죄의 손놀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양의 고기는 이 종의 땅, 어둠의 제국 애굽과 자유인의 땅 광야를 갈라놓는 구원의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는 힘이고 생명이었죠. 홍해는 뭐예요?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종의 땅 애굽에서 자유인의 땅 광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홍해를 건너려면 힘이 필요해요.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홍해는 자신 있는 땅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종의 땅은 결코 자기들의 노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이 노예들도 이미 종의 땅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광야는 좋게 말하면 미지의 땅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불안의 땅이죠. 우리들도 두려움과 불안의 땅에 못 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화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으로. 그게 사실은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가는 곳에 길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내지 않으면요 절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의 땅, 미지의 땅, 알려지지 않은 땅, 두려움과 불안의 땅 갈 수 없어요. 우리들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면 안 갑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땅,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치는 모험의 땅이 광야죠. 근데 그 땅으로 홍해를 건너 가게 하는 힘이 양의 고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양의 고기는 종의 땅 어둠의 제국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땅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줄 것입니다. 어둠의 제국에는요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고 현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조직이 있고 편리한 시설들이 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자유를 뺏어갔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예배가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유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 저한테 물어와요. 형님, 개척할까요? 청빙받을까요? 내가 청빙받았다가 개척한 나에게 그걸 물으면 그 답이 분명한 건데 너 뭘 그걸 나한테 묻냐? 항상 얘기해요. 광야로 가. 광야로.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존에 있는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내가 그 부르심을 왜 기대하느냐를 생각해야죠. 왜? 갖추어져 있고 안정적이고 모험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조건을 추구하는 거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그것이 광야로 보이는 사람만 가야 돼요. 기성교회가 광야로 보이는 사람만 가야 돼요. 기성교회가 개척보다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실패자였거든요. 거기가 광야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맨션이었지. 그런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게 모든 것. 어쩌면 우리 역시 어둠의 도시에 깊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광야로 나아가서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들어야 돼요. 그래, 매일 아침 우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광야죠? 주의 말씀이 시행될 그곳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왔던 방식대로 안전하게. 그래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안전한, 보장된, 인정받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떤 삶 안에서 그저 온실 안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세상에 내 말씀에 나를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곳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승부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피를 발라야 되고 고기를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 예배 같은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시간이죠. 오늘 낮에 이제 안산 동산교회 한 장로님에게 전도를 진짜 많이 하는 장로님이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전도법인데, 이분이 1년 동안 법무사인데 1년 동안 진짜 교회 등록시키는 사람이 어떤 200 몇십 명 첫 해 했고, 그 다음에는 500 몇십 명 하고, 혼자서 막 그 자기가 맡은 교구에 그 불신 남편들을 다 조사해서 200 몇십 명을 한꺼번에 초청해가지고 90 몇 %를 결신시키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이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필요로 해가지고 오셨어요.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물어봤어요. 전도법을 이렇게 좀 전도 학교를 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열지 말라 그랬어요. 열지 마세요. 장로님, 전도법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이 전도법이 있어서 전도하셨어요? 장로님이 왜 전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속에 불타올라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불 붙이는 게 전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불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불 붙이는 거. 예수의 불. 예수가 사람들의 가슴에서 진짜가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가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면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야 되는 거, 그게 양의 피와 고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 식사는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양은 없고요, 그냥 떡과 포도주만 준비했어요. 양고기를 잡을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불현듯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2, 3, 4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자기 피라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게 뭐야? 뭔 말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떡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떡과 포도주만 준비했다. 왜? 내가 양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양이라고 내어주신 거죠. 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양이니까. 그래서 이 내 몸이 너희가 먹을 고기고 내 피가 너희의 삶에 발라져야 되는 거야, 이거죠. 내 피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희를 지켜주는 방어벽이 될 것이고, 내 살이 너희로 하여금 적대적인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받아 먹어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포도주를 피라고 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언약의 피니 그러셨어요. 언약의 피. 무슨 말씀이에요? 이 피가 천수백 년 전 유월절 원년 사건 때 잡았던 그 양들의 피에 담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을 유월절 구원 역사의 완성에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피가 너희를 붙든 어둠의 제국의 손목을 끊어 놓을 것이다. 내 피가. 이 피가 너희를 어둠의 제국에서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피가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 피가, 이 살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협박하는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이 피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어라.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한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인가? 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무의미하게 그냥 바위에 대고 하신 거란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먼 훗날 제자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은 정녕 이해될 수 없었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만일에 제자들 중 누구라도 자기 기분, 자기 전제에 들뜬 자가 아니었다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자들 자신의 기대와 만족을 위한 기능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그 자체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 자체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듣고 받아 이해하려고 힘쓴 제자가 만일에 거기에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웬만큼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제자가 지금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12명 중에 그런 제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지난 3년간 제대로 따라다녔다면 반드시 알아들었을 제자가 거기에 있었어야 한다고 여기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누군가는 알아들었었을 거라고 여기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몸과 살을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제자들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여쭈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화요일날 큐티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놀이객감 삼았는데 예수님을 상대로 무슨 놀이 했어요? 신하놀이 했어요. 신하놀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제 조롱하면서 예수님 몸에 왕에 해당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복의 색깔이죠. 예수님 머리에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왕손에 들려있는 권위의 상징 홀, 지팡이를 상징하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의 왕복장을 갖춰놓고 허접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 왕복장을 갖춰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신하놀이 했어요. 그 당시 군인들의 분위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왜 절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뭔가를 만일에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듣고자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신하놀이하는 군인들과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식하는 군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였습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처지에서 어떤 한 혁명분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다른 혁명분자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똑같은 혁명분자인데 어떤 그런 격차가
왜 생기는 것이죠?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가 거기에 있었어야 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정상적인 제자 사이에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 살과 피에 관한 말씀, 부디 잘 알아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 그 부정적이고 강력한 힘이 뭘까요? 오늘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그 부정적이고 강력한 힘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게 내 피요 이게 내 살이다,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들이 가슴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29절로 31절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29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못 알아들은 제자들은요, 지금 노래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감람산으로 막 노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즉각적 반응인데 약간 까칠하고도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얘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라는 외침을 이제 외쳤는데, 자, 이 외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부정적인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갈수록 제 자신과의 싸움인데, 우리 모두가 이제 알듯이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말에 어떻게 감히 나를 포함시켜? 난 아닌데. 너희가 다, 너희 중에 대다수는 나를 버릴 거야. 그랬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너희 대다수는 아마 나를 버릴걸? 하면 그렇지,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발끈했습니다. 가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즐기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전제, 자기들의 그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번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결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따라서 한마디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내 인생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가 요즘에는 후배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후배들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완전히 바꾸시고 변화시킨, 제가 평생 속아왔던 그것을 계속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었거든요. 제가 평생 속았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에서의 정갑씨라는 존재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인가, 뭔가 뭐 이따위 질문 있죠. 이게 저에게 너무 오랫동안 제 속에 꿈틀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힘이거든요. 내 인생. 전에 우리 작년, 기억이 갑자기 지금 나는데, 작년에 이찬수 목사님 우리 부흥에 와서 계속 얘기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했잖아요. 거기 핵심에 이거 답. 내 인생. 초점이 오직 내 인생에 박혀 있는 상태였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여러분, 요게 하나도 안 중요해지는 시간이 와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너무나 충분한 상태가 와요. 그때 주님이
그게 내가 구했던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모든 관심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보석같이 만드시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죠.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은 무엇일까? 오직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의미심장한 어조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도 제자들의 마음에 일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의미심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백날 들어도 안 들어가요. 결국 나에 대한 자의식이에요. 나에 대한 자의식.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 의식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 말하는 당시에는 진심인 것 같이 확연히 느껴질지라도 언제나 가소로운 거예요. 이 지극한 자기중심성이 우리들의 치명적 약점이죠. 우리들은요, 약간이라도 자신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헤아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주 이런 진심 어리고 확신 어린 뻥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진심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나 뻥이에요. 진심 어린 확실한 뻥. 그런 게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기분으로는 진실이고 그때의 기분으로는 확신이지만 결국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뻥이고 과대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만 진실이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상황에 빠지는가 하면 내 인생에 초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 다 거기죠. 내 인생에 초점이 있으면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용자가 된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을 내가 써먹으려고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앙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 원래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 상황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뻥이었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한 말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 체포자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목숨 걸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죽는 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게 인간적으로 뻥치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으로 죽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바로 그 길뿐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죽겠다! 이게 죽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너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죽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죠.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이루어지는 죽음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의 생각에서는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비교적 상당히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맞춰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종반전인데 내 안에서 내 전제와 내 그림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악순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와야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으면 그 뜻이 안 들어와. 이 악순환이에요. 따라서 악순환과 선순환의 고비가 여기에 있어요. 죽지 않으면 내 전제, 내 욕망, 나에 대한 의식이 죽지 않으면 결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잘 들리고 잘 들어야 죽어요. 잘 듣고 잘 죽고, 잘 죽음으로 잘 듣고, 잘 들어서 잘 죽고, 잘 죽음으로 더 잘 듣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 대한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잘 죽어서 잘 들리고, 잘 들려서 잘 죽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안 죽어서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못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결국 나 하나 꼴랑 남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만 딱 남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선순환으로 이동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내 결심, 내 각오, 내 생각의 허무함과 부질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본능의 소리, 내 감상적인 소리, 내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통과할 때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절 보세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제, 자신의 의지의 허망함을 온몸이 분해되도록 절절하게 깨달아야만 했어요. 베드로,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그 자신의 그 눈빛과 자신의 찬 확신과 자신의 의지와 결연함과 목숨을 버릴 것 같은 어떤 그 강렬함이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의 온전한 허망함을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 돈, 힘, 안정, 인정욕구, 온갖 추구들의 안쓰러움과 모든 수치스러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바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웬만큼 괜찮은 신앙을 박살내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온전히 맡긴 자로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난주에도 웬만큼 괜찮은 신앙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비춰지는 것을 즐기는 한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진짜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단독자로 딱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처절함을 아는 시간,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라는 장담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듭 부인한 자는 오직 나뿐이라는 발견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은 뭐예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라고 했던 자기가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유일한 사람이 된 그 변화를, 그 변질을 신속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 다해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 와요?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넘어질 때, 죽고 싶을 때, 고난 한 자락에 한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시간은 잔인한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들은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나를 다시금 의탁하는 힘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경험과 전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날마다 실제 현실로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를, 영원한 복락을 얻는 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믿기 전까지는 결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S그룹의
형제가 다시 한번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이 어떻게 됐는가 쭉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뭐지? 추구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 소유했어요. 그래서 얻을 명예 다 얻고 얻을 권력 다 얻고 얻을 재산 다 얻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 갖고 싶은 모든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 어떨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뭐가 없으면? 그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랑이? 영원한 사랑을 받았고 영원한 공동체를 받았고 영원한 복락을 받았고 영원토록 함께 누릴 형제자매 가족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너무너무 배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배부르니까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이 유치한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너무 이 깨달음이 너무 유치해가지고 반응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이것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것, 생명과 사랑인데 생명과 사랑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함께할 가족.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배부른 거예요. 연민이 형제 배불러요? 혹시 결혼을 못하게 되더라도 배부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했나? 진짜 배불러야 됩니다. 우리 진짜로 배불러야 돼. 그것으로 배불러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등바등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도 만족이 안 되는 딱 두 가지예요.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거 없으면. 생명과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릴 영원한 가족을, 영원한 복락을 이미 나의 현실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그거 알고 뭐예요? 그거 알고 딱 하나예요. 오직 여기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난 끝이야. 내 주변에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관계없어. 오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끝이야. 이런 생각. 제가요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대1 저랑 1대1 하는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허복만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에요. 허복만 장로님. 저는 뭐 저 1대1 시켜주는 양육자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크게 성공한 분이어서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분이 짝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크게 그 사업을 크게 성공했다가 크게 말아드신 이제 분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 계신 장로님이셔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이분의 큰 성공 이후에 큰 실패의 현실이 제 마음속에서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은요 희한해요. 누군가 상대방이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면 만만하게 안 봐요. 근데 대단치 않고 나보다 좀 덜 대단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좀 약간 만만하게 보려는 그 아주 야비한 마음이 들어와요. 진짜 야비한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진짜 존경해요. 이분을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또 이분이 1대1 운동본부 전체 대표시더라고요. 또 목사들을 교육하는데 또 이제 그 전문가시더라고요. 목사 교육에 이분이 늘 이제 동원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난 목요일 날 저랑 1대1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장암 이제 10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데 자기가 팔팔팔팔 떨었대요. 진짜 손이 막 떨리. 손을 이거 꽉 잡지 않으면 자기 병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자기를 보는 가족들이 정말 진짜 유치하다고 느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대요. 너무 떨고 있으니까 막 떨어서 이렇게 꽉 잡을 때 안 떠는 것처럼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수술실 들어가서 딱 눕혀놓고 의사 선생님이 자 이제 하나 둘 셋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하나 둘 셋 쉬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그러더래요.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그러더래요. 10시간 수술했는데 하나 둘 셋 하세요 하는 것과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세요, 그게 딱 붙어 있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10시간은 내 의식 속에 완전히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구나. 주님, 제가 이제 갑니다 할 때 우리가 야, 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일어나. 영원한 복락으로 이미 들어왔다. 그 시간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그게 되게 아주 흔한 이야기인데 가슴에 확 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고난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아까 여기 막 예수님 영상 보여줬죠.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어떨 줄 몰라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의 시간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내가 부서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 안 먹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시간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얘들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날 시간,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을 시간을 계속 비전을 제시해 주시죠. 그날은 언제 와요? 딱 붙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끝나는 그 시간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날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고 닭 우는 소리를 날마다 듣게 해주세요. 내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에만 기대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진실로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날마다 그 날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부활의 실제 마가인데 부활의 실제가 뭔지 제가 느꼈어요. 이제 부활의 실제가 뭔지, 오늘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의 실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주일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요.